반갑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 바라보시면서 또 샬롬으로 축복하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그래도 몇 분 정도는 2번 정도 샬롬 인사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으셨는데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 배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배에 타고 보니까 식사 시간이 지났는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주머니를 다 털어봤더니 떡 한 조각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갑작스레 이상한 말씀을 하시죠. 우리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15절입니다. 시작.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아멘. 빵이 없고 떡이 없는 이 상황 가운데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지금 이 상황에서 뭐 빵을 만들어 오라는 건가? 빵을 만들 때 헤롯 회사에서 나온 누룩을 주의하라는 건가? 사람들은 의견이 분분하고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수군거리기 시작해요. 배 안에서 어떻게 빵을 만들어 오라는 건가? 안타깝게도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6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러면 제자들이 분명히 알아야 할 진리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를 주님께서 지금부터 말씀하시고자 함이고요. 또 그것을 아직 갖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옐로우 카드를 내밀고 있는 거예요. 15절 앞쪽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내 제자들인데 이것만큼은 좀 알아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생각하셨고 강력하게 경고하여서 분명한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길 원하시는 겁니다.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을 주의하라. 여러분, 누룩이 무엇이죠? 효모이죠. 빵을 부풀게 만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빵을 부풀게 하는 그 누룩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 그들의 부풀린 믿음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죠. 그들은 척하기 대명수였잖아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는 은밀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사람들은 사람이 한 2명, 3명 모여야 기도하기 시작하죠. 오 하나님, 저를 저런 창기들과 저런 이방인들과 같지 않게 태어나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저는 11조도 내고 하루에 3번 기도도 합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 보란 듯이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의 누룩, 그것은 바로 그러한 자들의 텅 빈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척하는 자들,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있는 척하는 그들의 믿음을 경고하고 주의하고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상하게 예수님의 눈빛에는 오늘 한 배에 타고 있던 제자들의 모습에 바로 그들과 같은 이러한 텅 빈 믿음이 눈에 관찰되기 시작하셨던 겁니다. 그들은 근심하고 있어요.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그들은 함께 의논하고 있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앞에서 근심하며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탄식하시면서 그들에게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답답하신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알아듣게끔 계속해서 그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자, 상황극을 한번 해보실 텐데요. 여러분이 제자 역할을 해주시는 겁니다. 질문에 답을 해주세요.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느냐? 네. 그러면 다시 한 번입니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몇 광지르를 거두었느냐? 정확합니다. 100점입니다. 틀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도 그래, 네 말이 옳도다, 정답이다
라고 칭찬을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 그러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죠?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정답 얘기했는데, 맞는 말을 했는데, 또렷이 기억하여서 정확하게 대답을 했는데 왜 너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제자들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이 수많은 사람들을 낫게 하시고 고쳐주시고 아주 적은 것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배를 불리우시고 많은 이적들을 행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예수님의 마음은 타들어 가시는 거죠. 얘들이 날 안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너희가 날 아느냐? 너희가 아직도 내가 누구인지 깨닫지 못하는구나. 이것이 아마 예수님의 마음 아니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수님 잘 아세요? 예수님 잘 아십니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총 몇 년이었을까요? 자신 있게 아시니까, 그죠? 몇 년이었죠? 예수님 죽으시고 며칠 만에 부활하셨죠? 100점입니다. 정확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제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예수님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한번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의 대답을 들으신다면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요? 옳도다 말씀하실까요? 아니면 이들처럼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해 주실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참 믿음을 소유하여서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역을 완수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는 이 제자들이 단련되고 훈련되어서 이제 이 역할들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이것만큼은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예수님에게 있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은 동일한 그러한 믿음을 갖길 원하실 거예요. 그런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과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그 견고한 믿음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우리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16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아멘. 제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수군거리고 있죠. 이거 어떡하냐?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냐? 계속 여러 가지 말들로 수군거리고 고민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실 때 이 장면처럼 믿음 없는 모습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이 있기 전에 4,000명을 떡 7개로 배불리시던 일이 몇 년 전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몇 주 전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혹은 며칠 전, 아니 어제 일일 수도 있겠어요. 7병2호로 4,000명을 먹였던 그 놀라운 기적을 보았던 순간이 불과 어제 혹은 이틀 전의 일이라는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지금 배 안에서 떡이 없는 것 때문에 수군거리고 어떻게 해야 하나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말이죠. 여러분 모두에게 한 군데쯤은 아마 추억의 장소가 있으실 거예요. 거기만 가면 생각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막 생각나는 그런 장면에서 내리가 스쳐가는 그 밤비 내리는 영동교를 왜 혼자 걷겠어요? 그 이유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22절 말씀 한번 우리 보실까요? 본문 8장 2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도착하는 곳이 어디죠? 벳세다입니다. 이곳에서 장님, 맹인을 눈을 떠주게 하세요. 근데 여러분, 이 벳세다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오병이어로 5,000명, 아니 약 2만 명의 사람들을 먹였던 그 장소가 바로 벳세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던 그 벳세다에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세요. 제자들 보라는 거예요.
너희의 믿음의 눈을 떠서 내가 누군가를 분명히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뱃속에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실 거예요. 너희들 눈은 떴는데 보이지 못하냐? 왜 깨닫지 못하냐? 이러한 말씀이 어쩌면 떠올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그 장소에서 예수님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면서 영적인 눈을 떠서 주님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바라볼 것을 말씀하고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는 제자들과 같은 영적인 맹인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분명히 나타내려고 하고 자신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선언하시려고 하는데 애써 귀를 덮고 애써 눈을 감고 애써 마음을 완고하게 하여서 그 은혜로 들어가지 않으려는 우리의 마음이 있지는 않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피부로 느끼는 고통과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내 안에 계시는 주님보다 너무나 더 크게 느껴져서 내가 주님을 신뢰해야 하는데, 내가 그래도 주님만을 의지해야 하는데, 세상 방법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내가 살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마음이 있지 않으냐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믿음의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떠서 주님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이심을 시인하고 마음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본문 말씀 29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다 함께 29절 시작.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러한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에서, 또한 우리 직장에서 정말 주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히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 믿음이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염려하기보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인정하며 주님을 시인하며 주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이렇습니다. 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양식입니다. 아멘. 우리 본문 다시 8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6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예수님께서 무리를 명하여서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고 축사하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축사하시고라는 헬라어 말은 유카리테스오라는 단어인데요, 감사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지금 이 장면은 칠병이어로 많은 사람들을 먹여야 되는 순간입니다. 그러면 원문대로 좀 직역을 하자면 지금 가진 것은 적고 먹여야 되는 사람들은 많은데 이것을 들어 좀 원망하시고라든지 어떻게 할까 걱정하시고라든지 근심하시고 이러한 단어가 등장해야 될 텐데 없는데 감사하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감사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것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6절에 나오는 이 유카리테스오라는 축사하시고라는 단어가 성경에 딱 7번 등장해요. 한번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오병이어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14장과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9장, 그리고 칠병이어 사건을 다루고 있는 오늘 본문과 마태복음 15장에서, 그리고 마지막 만찬 때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가라사대라고 말씀하시는 고린도 전서 11장, 그리고 엠마오로 간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그들과 함께 유화하시면서 떡을 떼시던 누가복음 24장, 이 곳에서 총 7번에 걸쳐서 이 단어가 등장하게 돼요. 정리하자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사건,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날 밤과 부활하셔서 이렇게 총 4장면을 통하여서 감사하다, 축사하다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공통적인 사건은 뭐냐면 떡을 떼시던 장면이었습니다. 공통적으로 떡을 떼시기 전에 이 단어를 쓰시면서 감사하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것일까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왜 가진 것이 없는데 그 많은 사람들, 그렇게 간절하게 나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있는 사람들의 눈빛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가 바로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너희의 모든 것을 살리고 너희의 모든 것을 채울 수 있는 영원한 양식이 된다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증언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한 생명의 양식이 되어주셨습니다. 이제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겠습니까? 이제 생명의 양식 되신 그 주님을 좀 드십시오. 좀 잡수십시오. 우리는 주님을 먹어야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성찬식을 했습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대하면서 우리의 죄성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주님과 연합하여서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한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떡을 떼며 매일매일 주님의 피를 대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말씀 한번 다 함께 읽어보실 텐데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자막에 준비되어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인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으로 오신 주님 우리가 대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도 오시니까요.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좀 잡수십시오. 네. 말씀을 읽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2014년도에 한국 사람들이 텔레비전을 얼마큼 보냐 이거를 조사한 결과가 나왔어요.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평소 매일매일 평균적으로 텔레비전을 하루에 2시간 52분을 시청한대요. 근데 작년보다 15분 줄었대요. 근데 감사할 일이 아니라 핸드폰 보는 시간이 늘은 거예요. 핸드폰 보는 시간은 얼마큼이냐면 1시간 17분. 그러니까 텔레비전 보고 핸드폰 보는 시간이 하루에 서너 시간은 되는 겁니다. 나는 아닌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으십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하루에 3시간, 4시간 정도는 세상의 가르침에 무방비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매일매일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영향을 미치는 시간은 여러분 하루에 몇 시간, 아니 몇 분 되십니까? 너무 자연스러운 이야기예요. 너무 상식적인 이야기예요. 우리가 많이 보고 많이 접하는 거에 영향받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것들에 계속해서 노출되어 있고 그것이 참 재밌어 보이고 그것을 즐거워하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다면 하나님 말씀 참 좋은 거 알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또 너무나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위로를 주는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근데 안 보는 거죠. 아는데 이 말씀이 전혀 나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거죠. 성경은 믿음대로 살아가라, 좁은 길을 걸어가라, 오직 세상의 영광을 좋아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좋아하고 따르라라고 말씀하는데 내 삶하고는 전혀 연관이 되지 않는 겁니다. 알긴 알아요. 하지만 보지 않습니다. 전혀 이 말씀이 내 삶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민족적인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점점 부패하게 되고 우리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일탈되어져 가고 하나님과 단절되어 가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요, 주일날 하루 예배 나와서 1시간 예배를 드리며 한 20-30분 말씀 들은 것으로 인해서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전혀 안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은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서는요, 어떻게든지 나쁜 짓을 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여러분, 나쁜 짓 하려고 학원 다니는 사람 없어요. 안 배워도 잘하거든요. 우리의 방식이 그래요. 우리의 삶의 태도가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의 훈계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날마다 말씀의 조명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사건과 이러한 결과들 가운데 말씀은 어떻게 해석하고 말씀은 어떻게 살아가라고 가르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해석받아야 하고 조명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말씀 읽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말씀을 즐겨 묵상하시고 이 말씀이 진실로 내 삶 가운데 영향을 미친다면요, 우리의 삶이 풍성해질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 성경에 나오는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선배들처럼 더욱 담대하게 하나님을 위해 기쁘게 쓰임받게 될 거예요. 부족해도 두렵지 않을 거예요. 먼 미래에 대해서 조바심 내지 않을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게 될 거예요. 만약에 어떠한 사람이 너무 큰 문제 앞에서 여호수아 말씀을 읽으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한다라는 말씀을 묵상했다면요, 걱정하지 않을 거예요. 이 말씀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말씀대로 그 좁은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음식은 조절해도요, 이 말씀은 조절하지 맙시다. 말씀을 많이 묵상하시고 함께 나누시고 이 말씀이 진실로 내 삶 가운데 영향을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따라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임마누엘입니다. 우리 본문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배를 탔던 경험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말씀 후반절에 보시면 풍랑을 만나서 두려워 떨던 장면이 소개되어 있어요. 그 장면을 묵상하시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요? 주님이 그 커다랗게 이 배를 집어삼키려 했던 풍랑도 잠잠케 해주시더라. 주님이 능력의 하나님이더라. 물론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교훈받아야 될 대목은 뭐냐면요, 그 풍랑, 그 배 속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진짜 믿음이 무엇일까요? 풍랑이 나에게 닥쳐왔을 때 예수님을 흔들어 깨워서 이 풍랑을 잠잠케 해주십시오 라고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는 것이 믿음일까요? 진짜 믿음은 무엇일까요? 그 풍랑이 그 배를 집어삼키게 할지라도 지금 곁에 있는 주님으로 인하여 내 마음은 샬롬을 누리는 것이 믿음일까요? 우리는 모든 풍랑과 모든 문제 앞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그 샬롬을 늘 유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이 임마누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의 인생이라는 여정 가운데 우리의 선장되어 주셔서 늘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라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음을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든 것이 부패하고 모든 것이 부정직하고 또 그렇게 술수를 써서 살아가는 것이 지혜라고 말하는 이 세상의 가르침 가운데 있을지라도, 또 세상의 풍랑과 세상의 모든 문제들이 그 골리앗처럼 너무나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삶의 문제일지라도 담대하게 주님과 함께 있음을 인정하면서 다윗같이 고백하는 거죠. 너는 창과 검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지만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그래서 다윗과 같이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이 호사를 부리면서 너무나 평안한 가운데 불렀던 노래가 아니거든요. 쫓기는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그는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여호와 때문에 나는 만족합니다라고 노래하는 거예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정말이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도 하늘나라입니까? 여러분의 직장도 하늘나라입니까?
여러분의 구역도 하늘나라입니까? 우리 연희교회도 하늘나라입니까? 아멘. 그럴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자들은 배를 타면서 떡 가져오기를 잊었습니다. 떡 없는 것으로 근심했고 우리가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는 믿음 없는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 떡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니라 라고 말이죠. 내가 바로 너희를 위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않느냐?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어주셨습니다. 참된 떡이신 예수께서 오늘 인생이라는 우리의 배에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리고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매 순간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야 네가 날 믿는구나. 이제야 네가 날 깨달았구나. 오늘 이러한 귀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롭게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광풍에 너무 집중하지 마십시오. 광풍에 있을지라도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